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이 살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 돈과 명예와 그리고 그 무엇 같은 우상들을 여전히 제일의 가치,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삶을, 그 우상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엘리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섬기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 잡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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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지금 이 찬양한 곡에 저희들의 시작과 끝이 사실 다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곳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사망과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예배하고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자 없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 함께 찬양해야 되는데 제가 PPT를 새롭게 준비하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이 PPT 악보가 빠진 걸 조금 전에 알았어요. 시작 전에 바꿀 수가 없어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가사를 앞에서 불러드릴게요.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 너를 붙드시니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자녀들입니다. 저희들 5월달 첫째 주에도 어김없이 월삭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5월 3일 6시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은 윤면철 장로님, 어버이 주일은 심건우 청년부터 해서 5월달 기도 순서자들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 순서에 맞춰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달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하실 텐데 묵상지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가져가셔서 매일의 묵상을 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첫째 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월삭 기도회를 드리기 때문에 첫째 주 금요 기도회는 월삭 기도회 관계로 쉬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기억 못하고 오셨다면 기도 공간을 열어드릴 테니까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배 끝나고 나서 교제 공간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상담실과 14번방, 15번방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리스피 크림 도넛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커피하고 차를 마음껏 드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부활주일을 지내고 나서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기쁨 가운데 생활하실 수 있으셨나요? 소리가 약한 거 보니까 생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어려움들이 연속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함께 찬양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주를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다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린 지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린 바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하심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많은 권력도 그 많은 재물도 우리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기뻐하심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내가 온 마음으로 나의 고백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나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크고 놀라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날 위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나를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셨으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힘을 주셔서 방향을 잃지 않고 표대이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활 소망을 갖고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만화 카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조금은 불편하지만 교회 문턱이 낮아진 곳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이 환경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더 좋은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또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 나라가 안정되며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필요를 채우셔서 영혼 구원의 사역에 어려움 없게 하시며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맡겨진 사역 위에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 교우들 가정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 간증의 삶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학업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시며 진로를 정하며 진학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 우리 성도들 만져주셔서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찾으셨으면 제가 17절 봉독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심으로 주를 찾으며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손길 모으고 마음 모아서 드린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기업 가운데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됨을 보이는 삶을 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스펠 프로젝트 50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 불러 응답하시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섬기고 있는 지방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베트남에 있는 나뜨랑이라는 곳에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첫 일정이 다른 종교 교회와 성당과 사원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신학교 때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종교 비교하기거든요. 다른 종교는 어떻게 예배하고 무엇을 섬기고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 지켜야 할 것과 포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잘못 인식된 분들이 가끔씩 보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종교기관에 가가지고 험한 짓을 하고는 마치 십자군의 군병처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라게 우리 오병이어 교우들은 존중할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이단을 섬기고 거짓신을 섬기는 분이라고 해도 그분들을 무시하고 짓밟으면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존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삶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다른 종교 기관과 사원을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호나가르 사원이라는 곳에 방문했을 때 이곳에서의 일정이 좀 의미 있게 제게 왔어요. 하나가 사진이 빠졌네요. 그날이 마침 이 신두교 사원인데요. 손이 10개가 있는 여신을 섬기는 사당이에요. 마침 절기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상에 쓰이는 음식들을 이렇게 한가득 쌓아놓고 사람들은 절을 하고 있고 사제들은 이렇게 사당들을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3명의 목사들과 함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여기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사원 밑에 바다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하늘과 사원과 바다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한 500년에 걸쳐서 건축이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가 있는 사당이겠어요. 그런데 이 사당을 찾는 관광객들은요, 이 사당이 누구를 섬기고 어떤 의미로 세워진 사원인지 관심이 없어요. 유일하게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떻게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올까. 그렇잖아요. 이거 호나가르 사원 치면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저희들 목사들은 특별히 저는 혼자 사진 찍는 거 별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찍든지 누구랑 찍으면 모를까? 이렇게 지그시 절하는 할머니도 바라보고 아줌마도 바라보고 아저씨도 바라보고 사제들이 돌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이죠. 신두교는 다신교예요. 신이 하나인 게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모든 게 신이 될 수 있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800만 개 정도 된다 그러니까 800만 개가 된다면 여러분 정확히 800만 개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신이 많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원보다 힌두교 신이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말하면 한 사람이 각자 다른 신을 1인 1신이라고 할 정도로 힌두교는 여러 신을 섬기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이 사원에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은 나름 자기 신이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나름 각자 섬기는 신이 있더라. 당신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고 기분 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저분은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각자 다 섬기는 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힌두교만큼이나 신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수많은 신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인데요. 함께 합독할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노라.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가 봤더니 그 각자 부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하네요. 21장 34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은가 살펴봤더니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살피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거기에 내 몸을 두고 사니까 각자 우상을 섬기는 삶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 누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교회 밖의 사람들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얼마 전에 성경을 나누는데 한 번은 친구를 데려오셨어요. 너는 질문할 거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악하게 살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좀 찔렸어요. 제가 이랬어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의 눈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삶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세상에서 살듯이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에서 사는 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살듯이 살아가는 삶을 사니까 이원론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니 욕을 2배나 먹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상이 팽배하고 거짓 신과 잘못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가지 말씀만 함께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갓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한 마리를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이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네,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에 모이게 합니다. 갈멜산에는 당시 바알을 섬기는 커다란 제단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홈에 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상대팀에 간 거예요? 네, 홈이 아니에요. 여기는 갈멜산. 엘리야가 자기 집이 아니라 다른 신전에 간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거나 농구를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십니다. 홈이 유리해요? 아니면 다른 팀에 가서 싸우는 게 유리해요? 홈이 유리해요. 여러분 제가 들었던 대답 중에 모두가 답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홈이 유리해요. 그런데 그래서 아합이 어디에 모이게 하는가 하면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40명을 모으고 그곳에서 엘리야와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내가 갈게요. 그러면서 갈멜산 전투가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몸을 상해요. 피가 나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신들에게 소리치고 기도하고 요란을 떨었는데 하늘도 바람도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이 반응을 보이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열왕기상 기자는 이 거짓신, 바알이 얼마나 거짓신인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뿐 결코 참된 응답을 주지 못합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소리치고 자기 몸을 상하게까지 해요. 거짓신, 우리가 섬기는 우상, 그것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희생하기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빼앗아 갈 뿐,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를 빈손으로 만들 뿐이에요. 그 우상이, 그 거짓된 신이, 잘못된 신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소산시키고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것이 우상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상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짓신, 우상에 속지 마세요.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여요. 무엇이든지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금야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먹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는 우리의 몸까지 상하게 한 후에는 떠나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내어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분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억압과 압박에 의해서 의무감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헌신하는 게 아니라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병이어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열왕기상 기자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불로 응답하신 것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30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마찬가지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소나무를 작게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있는데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자리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전통, 예식, 종교심 모든 것들을 동원했지만 엘리야는 오직 신뢰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요 제단 앞에서만 요란을 떨었지만 엘리야는 제단 앞에서만 아니라 삶 속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신앙과 삶이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 중에 교회에서는 경건한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원론. 이런 이원론적인 삶을 가지고는 세상의 교회가, 성도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병이의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과 삶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삶을 살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 복되지만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고 성도로 살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학교가 복음화되고 불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네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나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분별하도록 하라. 다르게 살라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파괴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게 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놔요. 엘리야는 12항아리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고랑을 팝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을 붙일 때 우리는 대부분 마른 장작을 쓰지 물 먹은 장작을 쓰지 않아요. 엘리야가 하고 있는 행동을 잘 보세요.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같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물을 붓고 또 붓고 붓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하고는 내가 그 일을 했다고 자랑해요. 드러내기를 바래요. 은근히 내 입으로가 아니라 주변에서 말하게 시켜요. 좀 얘기 좀 해. 내가 이번에 밥 샀잖아. 그러나 엘리야는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써 이 예배 가운데 제단을 태우시고 이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이시고, 엘리야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참된 신이심이 임심을 보이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쫓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엘리야의 기도는 과장되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의 진행되어진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신실하다, 겸손하다, 경건하다. 요란한 의식은 없지만 극단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그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뿐 다른 것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응답을 임하게 된다. 바알 선지자처럼 요란하게 떠들고 소리치고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 희생하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묵묵히 요란하지 않고 조용히 잠잠히 그러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곳이 화려하지 않아도 크고 웅장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간절하게
자기 백성을 위하시고 살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지그시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를 들여서 하나님이 그 값만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드리기 전부터 이미 자신을 드리셨어요. 저와 여러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그냥 엘리야와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 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왕기 기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참된 희생, 십자가의 복음을 토론해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단에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죠. 그러면서 온전하고 모든 것을 태워버려요. 도랑에 있는 물까지 모든 걸 태워버려요. 하나님이 모든 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제단 위에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그 제단에 있는 송아지와 물을 모두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태워 그 제사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두를 태우고 모두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받으셨어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선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의 피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갈멜산의 전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위에서 그 온전한 제물 되어 우리의 인생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바로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방 종교 우상들은 여러분의 희생만을 강조합니다. 던신해야지, 던신해야지. 꽃감을 빼앗먹듯이 여러분 것들을 빼앗아 갈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의 희생만 강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희생한 분.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병이어 교우들은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먼저 희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하고 그분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모범된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멜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놓지 못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자녀, 진로? 글쎄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줄까요? 바라기는 거짓신과 우상이 유혹하는 대로, 미혹하는 대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따라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9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갈멜산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이쪽도 저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 고백하잖아요. 이 두 번 고백하는 것은 감정을 넘어서 확증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삶의 방향과 의미를 찾았다는 뜻이고, 회개하고 새로운 길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전부터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었다면 감사합니다. 지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와 세계관으로 무엇인가 우상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았던 분이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의 전투를 통하여 결단했던 거죠. 야훼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반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이끄시도록 되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건데요, 영광을 돌리세라는 곡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 곡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르시는 어떤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게
엘리야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갈멜산 전투를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를 섬기는 이들과 영적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바알 편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함께 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갈멜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훼는 엘로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거죠. 이제부터 우리의 헌신만, 우리의 노력만, 요구하는 우상신, 거짓신, 세상의 가치, 세계관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삶을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 성경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능력과 영향력을 갖춘 우리 오병이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거짓 묵상을 따라가는 삶이야. 거짓신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야. 억지로 헌신하기야. 먼저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모신 믿음의 삶을 사는 주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로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의 거짓된 신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전하는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인생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공동체가 성숙하고 자라가는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삶의 전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또 가셔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저기 있잖아요 현장 하면은 집소